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송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혈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인간에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제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하기도 하시고 언행 심사의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입을 열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로 달려나와 예배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돌이켜볼 때 많은 어려움과 자연재해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달려나왔어 하늘의 크신 내어 풍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범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면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악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니 이제 다시 죄에 빠져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유식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장마철에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를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이노저노로 많은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머리를 숙였나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도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도 바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여싸우니 저희들에게 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늘 두렵게 주님을 대언하는 마음까지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갚아주시는 주님께 늘 기쁨으로 찬양도 올리고 기도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있사오니 십자가를 부끄러운 십자가로 여기지 말고 이 십자가는 나에게 준 십자가라고 기쁘게 이 십자가를 지고 다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믿는 신앙을 내팽개치고 떠나는 자가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잘 지고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도 밝아지게 해주시고 늘 보는 것도 바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에 있는데도 주님을 못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는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라는 아픔이 없게 해 주시고 다시는 노예 생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는 심령들이 다 되어지게 해주시고 국민을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치인들 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이 찬양도 하나님 다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8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다. 밤에 낮에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1장 우리 9절로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중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은혜로운 찬양해 주시겠어요? 지난 한 주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비 피해를 안 당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이제 또 이제 폭염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41장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힘들 때가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무슨 일이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것이 월드컵인데, 이 월드컵이 도리어 우리나라 국민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선수 구성도 좋고 당연히 이 토너먼트에 진출할 줄 알았는데, 이 조별리그에서 그만 남아공에게 져서 탈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기대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축구협회를 청문회하는, 회장도 물러나고 감독도 물러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짚어보는 청문회가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이 기대한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도 읽어보면 기대가 무너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에 태어나 보니까 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을 다 제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형들이 요셉을 이제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온 요셉을 구덩이에 파서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큰형이 와서 죽일 필요까지 뭐 있냐, 차라리 종으로 팔아버리자 라고 해서 이 요셉을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애굽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졸지에 요셉은 가족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장군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인의 눈에 든 요셉, 주인이 가정 총무로 삼아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일 잘하던 요셉을 안주인이 유혹하더니 급기야 모함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모함으로 인해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수년간 시간을 보내다가 이 죄인 2명이 들어왔는데, 왕의 최측근, 왕의 비서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이 음모에 엮여서 감옥에 오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총무를 맡고 있던 요셉이 이들을 잘 보살펴 줍니다. 그러던 차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고 그것을 해몽해 주는데, 그가 한 해석대로 그 두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혹시 내가 해준 해석대로 이루어지면, 여기서 풀려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서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이 됐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갑니다. 까맣게. 이 요셉, 이제나 저제나 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소식만 기다리던 요셉.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깜깜무소식. 이제는 출소할 수 있겠지. 이제는 이 억울한 데에서 풀려날 수 있겠지. 기대가 한가득인데 그것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이 창세기 4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죠. 그러니까 만 2년 후가 언제냐? 요셉이요 감옥에 갇힌 시간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한 지 2년이나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참에 지났다는 거죠. 한참.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의 해몽대로 풀려났지만 요셉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요셉은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기다림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2년이나 지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이 되어 이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을 좀 도와줘야죠. 인간적으로 도와줘. 뭐 옥에서 나오기는 못할지언정 이 얘기는 해줘야죠. 얘기는.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좀 억울해 보입니다.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죠. 말이라도 해줘야죠. 인간적으로. 그런데요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감옥에 갇힐 때는요 내가 꼭 너를 도와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출세되고 난 후에 잊어버려요. 왜? 요셉은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족.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권세가 있지도 않고 빽이 있지도 않고 대단한 집안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요 잘 기억 안 합니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설령 도움을 받아도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 만약에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고 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쉽게 잊혀졌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자리에 있다가 자기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왔거나 집안에 재력이 있거나 뭐 주변 사람들이 권력이 있던 사람이면요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종이었고 또 이방인이었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기억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만 보기 때문에 외모만. 예나 지금이나 그건 변함이 없죠. 겉모습만 보고 주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터지기 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전에 이 오하이오 주의 대농 큰 농장을 소유했던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떠돌이였던 17살 짐이라는 청년이 이 농장에 일을 하러 옵니다. 먹고 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테일러 씨가 고용을 해요. 그리고 그 헛간에서 지내게 합니다. 헛간에서.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3년간 그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테일러 씨가 이 짐이 자신의 딸하고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 일꾼이었던 짐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놈이 내 딸하고 연애를 하다니. 이 테일러 씨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짐을 끌어다가 흠껏 해주고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이 짐은 거기서 떠나버리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35년이 지난 후에 이 테일러 씨가 그 헛간, 낡은 헛간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걸 다른 곳으로 쓰고자.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예전에 이 짐이라는 청년이 쓰던 보따리 하나를 발명하게. 거기에서 책 한 권이 나왔는데 그 책에 이 짐의 본명을 써놨어요. 본명이 뭐냐? 제임스 A. 가필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책을 본 테일러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미국의 현직 대통령, 20대 대통령의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예요. 이 짐이라는 청년이요, 이 농장에서 쫓겨난 뒤에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에 들어가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리고 육군 소장에서 입편을 한 다음에 하원의원에 출마해서 8선을 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다. 그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됩니다. 유명한 일입니다. 유명한 일. 여러분, 사람을요 외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이 어떤 나중에 총리 될 사람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잊어버렸죠.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있고, 겉으로 보기엔 허름하고 비천해 보여도 존귀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건에서 한 분이 또 역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침묵하시더라고요. 침묵하시더라. 오늘 41절에 보면요, 41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바로가 꿈을 꿔요. 그 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어느 날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거듭거듭 두 번이나 끕니다. 그래서 바로는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신의 계시다. 신의 계시. 신께서 나에게 무언가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바로가 얘기해줘. 이 꿈을 해석해내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아무도 해석. 꿈도 자기를 번뇌하게 하는데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큰 나라에 이 꿈 하나 해석해줄 사람이 없냐? 바로가요. 그냥 답답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년간 침묵하고 계셨어요. 2년간. 아무런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시지도 않고 아무런 역사도 요셉 주변에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2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 술 맡은 가난정처럼 잊어버리신 거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2년간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죠. 침묵. 그리고 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 바로에게 역사하셨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안달복달난 바로가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주 그냥 답답하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나서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천구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국에서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고 왕이 번뇌하고 번민하고 그냥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어떻게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2년 만에. 그리고 나서 오늘 9절부터 바로에게 얘기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내가 죄를 기억합니다. 그 죄가 뭐냐? 내가 2년 전에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내 꿈을 해석해 줬어. 근데 그 꿈대로 되더라. 그는요 꿈을 아주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를 데려와라. 즉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급히 내어놨다. 왕이 부르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 상황인지 신하들이 다 알아요. 조금만 잘못했다가는요 왕의 불호령이 떨어져요. 이게 누구에게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그냥 급히 요셉을 데려다가 이 가장 밑바닥에 있던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바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반전이었습니다. 정말로 드라마와 같은 반전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는 살면서요, 내가 잊혀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세상에서 잊혀지고, 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상황을 급히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잊혀지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무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나라가 힘들 때, 위태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잊으신 거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냐? 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손바닥에 새겨놨다. 손바닥에. 하나님 우리처럼 뭐 손바닥이 있으시는 않겠지만 손바닥에 마치 몸에 새기는 문신처럼. 문신 안 지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우리가 가끔씩 중요한 거나 잊지 않을 거 있을 때는요, 손바닥에 급히 쓸 때가 있어요. 메모지가 없거나 할 때 손바닥.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손바닥에 너희를 써서 기억하고 있다. 항상 잊지 않고 있다. 나같이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기억하실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다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핏값 주고 구원한 우리를 잊어버리시겠냐? 그렇지 않다. 특도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도 잊지 않는다. 시편 102편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하나님 잊지 않으셔요. 사람은 모를 수 있죠. 알다가도 잊어버릴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를 기억해야 돼.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 참 요셉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 요셉은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8장에 보면 엘리야가요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기도의 대결을 펼칩니다. 기도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갈멜산에 다 모여라. 그래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구경해요. 정말 누가 참신인가. 각자 재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을 태우는 신이 참신. 대결을 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방 선지자들이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온몸에 칼집을 내고 피를 흘리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데 뭐 불덩어리 하나, 연기 하나 나지 않죠. 근데 엘리야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 버라. 물. 그 재물에 물을 부어요. 불의 상극인 물. 흠뻑 적셔라. 재물이 흠뻑 적시고 주변에 도랑이 생길 정도로 물이 차.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을 다 불살리고 그 흠뻑 적신 도랑까지도 다 불살라서 물기 하나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19장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나라에 억수같이 비가 내려요. 대단한 일을 2번이나 펼치죠. 엘리야. 미풍당당하게. 그런데 19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광야로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로덴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랬을까? 아니죠. 엘리야는요 성정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 옛날 이 아합 왕 앞에 가갖고요 아합의 죄를 꾸짖었던 사람이에요. 목숨을요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면요 불같이 화를 내고 바른 말을 하고 이 850명과 대결할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나님 이제 나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왜? 목숨이 아까워서? 그렇지 않아요. 기대가 무너졌게 돼요. 기대. 이쯤 했으면 깨달아야지.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렸는 걸 다 백성이 봤으면 왕과 왕비가 봤으면 이제는 좀 돌이키고 회개해야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런데 어떻게 도리어 더 악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날엔 희망이 없구나.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소망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 필요가 없다. 죽었으면 좋겠다.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기대가 무너져.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요 한껏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도 풀려나고 이제는 내 차례겠구나.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배은망덕한 놈 같은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성경 읽어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했지 않았을까요? 기록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사실대로 기록하는 책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 고난의 때 어려운 때 더 믿음. 그랬더니 어떻게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바로 앞에 세우시는 기적과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를 찾은 게 아니라 바로가 요셉을 찾게 만들어요. 대부분 뭔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찾아가 부탁하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하죠. 어려운 소리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대가 됐어요. 왕이 감옥에 갇힌 종에게 와서 부탁합니다. 꿈 좀 해석해주라. 꿈 좀 해석해주라. 그리고 요셉은요 이 일로 통해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었어요. 위기 속에서 애국도 살리고 자기의 민족들로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로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로 요셉을 붙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기막힌 장면이죠. 얼핏 보면 하루아침에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2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 2년이라는. 준비하고 기다렸다. 낙심하지 않고 버텼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셨고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바로가 얘기 듣는 거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내가 꿈 꾸었는데 좀 풀어볼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냐면 이 질문을 제가 그때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 맞습니다. 제가 꿈 해몽 전문가입니다. 막 자신 있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요셉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요, 자기를 드러냈을 거예요. 자기를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하나님을 내가 아닙니다.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때 요셉의 나이가요 30세. 30세 아주 젊은 저보다 젊은 그런 나이. 참 훌륭하다. 요셉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와는 다르다. 다른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가 살면서 요셉과 같이 지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몸이 피곤해서 지칠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워서 지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기대처럼 돌아가지 않고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내 기대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큰 절망감을 느끼죠. 야,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로 버텨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참 훌륭하고 대단하다.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 모르잖아요. 평생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평생. 그래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버티겠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믿음이 꼬꾸라지고 신앙이 꼬꾸라지고 원망하고 불평. 근데 요셉은요 저런 다른 모습.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들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잊을 때도 있고 은혜를 저버릴 때도 있고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사람 믿을 수가 없을 때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잊지 않았어요. 요셉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버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조금 더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2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면서 하나님이 잊고 살았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셉과 같이 정말로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능력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질병과 아픔 때문에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질병, 병마 귀신은 떠나가고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사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비가 그치고 나니 이제 무더위, 폭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무더운 여름철, 우리 건강 관리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무더움 때문에 바깥 활동하시다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 잘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1절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우리 백이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